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장난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전 미문의 거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회가 소집을 되고 신문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그렇게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5천 명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5천 명이 믿는 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였는데 3천 명, 5천 명까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건축자들이라고 하면 집을 지은 사람이 당연히 맞습니다만, 너희 건축자들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집을 짓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머릿돌이 대신 교회의 머리가, 교회를 우리가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예전에 교회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던데, 교회를 지을 때 머릿돌, 주춧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머릿돌이 지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건축자들이 예수를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 빌딩에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릿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릿돌이 없으면 기둥이 없거나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세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머릿돌이 있든지 뭐 기둥이 있든지 뭐 이렇게 그 위에 뭐 이렇게 구조 위에 세우는 건데, 지금 버렸으니까 심각한 상황을, 그러니까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 머릿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버렸다라고 건축자들은 이제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린 돌이 그냥 버린 돌이 아니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몰라서 너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이다, 뭐 아버지 누가 너의 아버지냐고, 막 어떻게 아브라함 봤냐고 막 얘기를 모함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냥 버렸습니다. 그 돌이 쓸모없는 돌인 줄 알고. 그러나 그 돌은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게 시편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8편 22절에 나옵니다.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약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하나의 짝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118편, 시편 118편이고요.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나오죠? 비슷한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시편 118편의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에 이미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어디의 탄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때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심지어 서기관은 말씀을 진짜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언이
성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건축자들은 그 돌을 버렸지만 그 돌이 머릿돌이 되신다, 모퉁이돌이 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 말 아시죠? 돼지의 진주 목걸이. 돼지한테 아무리 진주하고 뭐 다이아몬드 줘도 돼지가 뭘 압니까? 그런 비유가 아닌 적절한 것입니다. 이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돼지와 같이 어리석어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버린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귀한 돌인 줄 안다면,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귀한 거 알고 진주가 귀한 거 안다면 버리지 않겠죠. 근데 돼지는 어리석어서, 그리고 목걸이를 만약에 걸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다고 하면 돼지가 뭘 알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귀하신 그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12절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분명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다른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 되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빼고는 누구나 어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이 세상에 천하만민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면 이단이고 또 악의 길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상한 이단, 기독교가 참 이단이 되게 많거든요. 선지자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잘 해석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다 혹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이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안 믿으면 다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교지 대한 하나님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만 예수 못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인정하는 사람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만 대다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그들의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지경이 있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의 후손도 지금 믿는 사람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만 대다수는 아니고요. 그들은 그냥 이제 유대교죠. 아직도 구약을 쫓아서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천하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지금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도망가기 바빴던 사람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생명을 내어놓고, 이 공회가 뭐라고,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해하면 이 사람들이 사도들도 잡아서 죽일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너네를 죽였지?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 부활하셨어. 나 그 예수님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어부 아닙니까? 어부.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어부가 공부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깨달음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전에 얼마나 공부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부이긴 하지만 뭐 공부했는 게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고, 구전되어진 거, 뭐 책을 통해서 뭐 보았다고 보기는 힘들더라도 그런 말씀들은 어느 정도 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므로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많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것 아닙니까? 배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모퉁이돌도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 시편의 말씀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알았던 것이죠. 요엘의 말씀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에 다윗에 나오는 그 시편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학문 없는 범인, 이제 그냥 그저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많이 깨달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여기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물론 믿어야죠. 단순하게 이렇게 믿어야 되죠. 우리가 뭘 깨닫고 배우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요. 틀린 얘기해도 아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가 13명입니다. 아멘. 이러면 그냥 아멘 하면 아니까, 성경에 12명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2명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고, 조금 권위 있는 사람이 설교자가 얘기한다고 다 아멘 하면 안 되고, 설교자도 실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 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공부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저 어부가 아니라 3년 반 동안 예수와 함께함으로 성경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시편의 말씀,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많이 먹고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나 옛날에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더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요. 모퉁이돌 이런 얘기하고 요엘서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구약에 지금 쓰여진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어떻게 복음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도 말씀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말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잠언서 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많은 계명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에 많이 있다고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거룩해라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함께 모이기 예배에 힘써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하라. 주께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가 읽고 깨달음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예수만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를 뭐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인가? 아는 게 없잖아요. 아는 게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면 현명한 거 똑똑한 거 맞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건데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내 삶에 내 생각 내 뜻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 쫓아가는 것, 하나님 말 따라가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항상 내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어떻게 동행하는 거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꼬박꼬박 주기적으로 말씀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성전 미문에 그 거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아서 걷고 뛰고 또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가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잘못된 거는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론 뭐 그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건 그들이 좀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함을 받아서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비난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원수는 주 앞에서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더 적극적인 신앙은 원수가 잠잠하지 않을지라도 원수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영생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이 더 이제 대단한 신앙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합 그다음에 이세벨, 아합의 아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전쟁에서 죽고 창에서 떨어져 죽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잘 사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또 종말의 때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기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만 때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당장 지금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할 때, 그때도 인내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상급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증거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재물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상급은 귀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비난할 말이 없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를 담대히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세천 지역 가운데, 또 우리 한국 가운데, 또 우리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전에 이미 나타났던 것처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하 만민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날마다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